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이시리라. 아멘. 이것은 역시도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주제 안에서 좀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용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용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이제 구약에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본문을 읽으실 때에 배경과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할 때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떨 건지를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뭐 지혜를 주셔서 작전을 잘 짜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고 제가 거의 100% 확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은 능력이다. 그 이름,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제가 평화주의자로 불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평화주의자야. 누구도 안 다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향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걸 운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시위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간디 같은 경우도 무저항, 비폭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계몽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혹은 방금 예를 들었던 저 같은 경우 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능력 자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이름으로 불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그 이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1장부터 다룰 때에 교인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 중에 지도자급인 야손이라는 사람은 감옥에도 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도 하고, 평화롭습니까? 불안합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평화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수하면서 평화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평화는 반드시 유지돼요? 깨져요? 반드시 깨지도록 돼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서술을 했다면 평화롭지 않은 상황인 거고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바뀌어 부르기도 하죠. 수십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것보다는 몇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죠. 히브리어로 치료받다, 치료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파. 그러면 보통 라파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또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런데 뭐 하나님이 명칭만 치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이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름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부를 때에는 그 능력까지도 행사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쟁이 막 한창 일어날 때에는 지는 전쟁을 보면 대장님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양상도 사실 없죠. 다 전자로 하고 막 위성에서 지시하고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백병전이나 몸과 몸을 막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에서는 이기는 팀은 용맹한 팀이고요. 당연히 그 용맹은 누가 좌우하냐면 제일 첫 번째 장수가 어디에서요?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때에 그 군대의 장군의 개인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만 딱 보면 저건 누구네 군대구나 라는 걸 명확히 알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럴 때 그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봉장으로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면 그분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겠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불러도 상관없겠죠. 적재적소의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름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부르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그 이름은 여러분들의 욕구를 증명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라고 있는 기도고 그러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옳은 길로 그럼 빛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죠. 명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이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사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일을 하셔야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하나님이 뒷방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능력이 막 발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특히 깨달음이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걸 느끼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뭐 등등등등. 평안과 평강이 필요한 시절이죠.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존을 받고 그들이 위안을 얻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세상 그리고 평화가 없는 세상. 코로나 와중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숨져가는데 의사들이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숨이 끊어졌어요. 의사들이 막 울부짖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중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악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전쟁은 개인의 문제든 국가 간의 문제든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푸틴이 다 나쁘다고 하지만 푸틴만 나쁘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푸틴이 더 나쁜 까닭은 스스럼 없이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비윤리적인 사람인 거죠.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이유가 그렇다는 거.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중재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다 달라질 거고요.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은 계속 끊임없이 바울이 재림의 때니까 끊임없이 계속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계속 쓴 거예요. 여태까지 구절구절 다 살폈지만 대부분 다 경건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등장하셨냐면 작은 부분 경건 하나 이루는 일도 국가 간의 전쟁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실존적인 신앙인들이 그 작은 경건을 하나 이루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폭탄은 안 떨어지지만 회사 생활이 쉬워요. 우리가 가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이제 어떤 여자 우리 교우가 하나가 젊은 교우가 하나가 올라와요. 김모 씨 딸 모민희 양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만만합니까? 오죽하면 엄마들도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5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잘 유지하고 마음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주님이 마치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라고 안아주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미니자매가 거룩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품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원장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한계 밖의 일이니까. 내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남의 아이들을 직업이 아무리 그게 직업이고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명감 없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죠. 누가 필요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터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심지어 가정에서도 전쟁처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 누굴 불러요? 가정법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숙련기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내 경건, 내 거룩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그런데 큰 문제도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치유받아야 될 문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사소한 문제가 사실은 재림신앙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나라와 민족 거국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가장 작은 전쟁터인 내 가정,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위. 여러분 직장에서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싼 활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면 그 활부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직장을 안 그만두려고 비싼 물건을 하나 사서 억지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다. 실생활에서부터 국제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에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간절한 바울의 바람이 있어요. 원하노라 라고 끝난 거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23절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설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마치 아기 새가 엄마의 먹이를 기다리다가 탁 받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누군가에 의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제가 그래서 가끔은 성도들이 외로워하고 청년들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선배들이 안 도와준다고 푸념도 하고 하지만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우리가 선배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며칠 못 가요. 누군가의 위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하고 우리를 더욱 든든히 만드는 거죠. 뭘 원했느냐 바울이? 좁게는 본문 안에서 23절이죠. 흠없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걸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본다면 뭘 정말로 원했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데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막혀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한 것,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 말할 대상이 없고 지금은 누구 만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때 정말로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인 거죠.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건 자유죠.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이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어떤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경청하고 계세요. 즉시 해결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다 쓰레기 취급을 받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도는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경건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불과 몇 주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믿음을 갖기로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감옥도 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런 노력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시겠죠. 이런 기도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경건을 이루는 일은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미한 기도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경건에 좌우된다면 그건 역시도 저는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사실은 우리는 너무 깨지기 쉬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생활조차도 쉽지 않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흔들기 시작하면 잠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다만 경제적인 문제의 목표가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이 문제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이걸 제발 좀 초월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24절에서 그 내용을 확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딱 보이죠? 24절.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는? 그는 미쁘시다. 이는 미쁘시다. 그래서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에서는 원한다고 했고 24절에서는 이룰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걸 다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방금 전에 그 한계는 다 말씀을 드렸죠. 24절에 2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쁘다라는 말은 쉬운 말인데 어렵게 이렇게 예전 번역이기 때문에 해놓은 거죠.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걸 미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거. 반대로 저는 하나님 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은 누구예요? 실제로 부모님이 사실 그 역할을 대신 했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능력이 무한해요? 아니면 유한해요? 유한하지. 한계가 너무. 심지어 또 먼저 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있지만 내게는 어떤 영향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신뢰할 만한 대상은 사람 사이에도 많아요. 하지만 그 신뢰할 만한 대상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 범주가 어떻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에게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내용, 기본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도 역시 신뢰할 만한 부분, 그런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오늘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상담학을 혹은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목회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거의 상담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에게서 불편한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시간 내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미봉책이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위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능력이 없어.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속에 그때 나한테 1억만 있으면 한 2천만 원씩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직접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건을 추구할 때 그 경건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했다면 결국 그걸 이루어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바로 해줘요. 10년. 사람 영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중국어로 만만디예요. 그냥 천천히. 우리만 조급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품을 닮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
강청하는 건 필요하죠. 다급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 사람들이 혼합주의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질문은 딴 데 가서. 왜냐면 하나님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 하나님 요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 얘기해줘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물어도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질문의 대상은 누구예요? 점집에 돈 내고 거기서 하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근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일하고 있겠어요? 자기 미래를 딱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로또 복권이라도 잘 샀겠죠.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엄연히 계시는데 물어도 그분한테 묻고 그분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마음이 약해지고 속도는 빨라지니까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래 저는 집 사긴 한데 일단 점집에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만일 그런 분이 나오시면 역사상 두 번째로 징계를 받겠죠. 우리 교회에서 한 분 징계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두 번째 징계로 이제 성찬도 막 중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죠.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로 이상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어느 때? 항상이 맞죠. 늘 어느 때든지. 어떤 과목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학이에요? 국어예요? 영어예요? 모든 거. 물리부터 지구과학까지. 왜냐면 세상을 다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학 법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수학 공식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홍성대 씨가 만든 게 아니죠. 수학의 정석할 때 그 양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나왔지만 존재하는 걸 발견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딴 얘기를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일단 전화부터 여는 거예요. 어디 전화할 데 없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미 본문 안에다 해결이 된 거죠. 어느 정도냐? 그냥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요즘에 이런 예 드는 게 참 불편해요. 이상한 어머니들도 많고 이상한 나쁜 아빠도 너무 많아서 예전엔 부모의 예를 들면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부모님은 무조건 다 헌신하는 표로,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도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요즘 부모는 이런 예 들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건전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의사표현도 못할 때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죠? 그냥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반응하죠. 아이는 누구를 신뢰해요? 신뢰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5, 6살, 7살 돼도 아빠가 막 서운해해도 애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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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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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인데 이게 습관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재림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만 부르면 밥도 해결되고 진자리도 해결되고 불편함이 다 상쇄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엄마가 다 대리죠. 그럼 엄마가 엄청 능력이 있거든요. 적어도 4, 5살 키우는데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무슨 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이 그걸 해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절대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그런 존재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뒷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묵상되어져야 되는 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의지할 만한 엄마 아빠는 누군가?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함 혹은 경건을 추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전능자는 누구실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환기되지 않으면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사실은 다 준비해 놓고 앞뒤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할 건데 이 시대의 조류를, 이 시대적인 신앙적 조류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림 신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늘 편한 본문으로만 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런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런 종말론 저런 종말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지금은 잘 안 가르치는데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학자 이름 대면서 일테면 믿는 자들은 고통 없이 다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니까 그 구원 과정에서 신자들은 무조건 고통을 안 당할 거야 라는 파도 있고 본문이 아리까리한 본문들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휴거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고난의 때를 견뎌야 되는 사람들도 있대. 그때는 이런 걸 막 외워가면서 시험도 봐야 됐고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잘못 나갈까 봐 끊임없이 계속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설교 많이 들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온통 막 코로나 얘기고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재림 관련한 재림 신앙에 관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는 걸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일 핫한 거야 뭐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가 제일 큰 문제였죠. 그리고 코로나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큰 활약을 해서 뿌리 뽑자 이랬는데 뿌리 뽑았어요? 그냥 사그러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신천지에서 신문도 만들어냈는데 우리 교회로도 매주마다 이렇게 발송이 되더라고요.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경각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 신천지 분들. 새하늘 새 땅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단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갈 수가 없고. 그럼 기존 신자들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재림과 재림신앙을 잘 가르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고급스러운 이유예요. 이거 우리 설교 중에도 얘기했는데 이미 본문 안에 그 재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재림 날까지도 아침 먹고 식기도 하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디 모여서 살 필요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지금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로 재림신앙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그래? 그러니까 성숙해서 우리가 곧 재림신앙을 사는 거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재림을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그냥 없는 거죠. 무심한 거. 그냥 무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수님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지금 몇 년째 안 오신 거예요. 거의 2000년을 안 오시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시겠지. 뭐 이때는 안 오겠지 설마.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 대한 식상함이 그리스도인. 근데 이건 우리 책임이지 예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1000년이 한 경점 같고 휙 하는 사이에 1000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곧 온다고 했다고 하는 그 시간의 경과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저기 어디 좀 찾아가려는데 얼마나 가요? 저 5분 정도 올라가면 그 5분도 막 엄청나게 고무줄이거든요. 하나님의 잠깐이라는 거, 곧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오래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실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알고 일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세계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는 그냥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믿음 생활 알아서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진짜 재림신앙을 사는 거는 아닌 거다. 왜냐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래서 매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이 이제 습관처럼 전락된 거죠. 감동도 없고 깊은 통찰도 낮아진 거예요. 요즘에 혹시 이걸로 뭐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진 않아요. 혹시 막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오고 혹시 뭐 다른 신앙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큐티도 좀 하고 요 정도로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운 시기가 더 오겠죠. 지난주에 누가 돌아가셨죠? 뉴스 보시죠. 네, 이어령 장관. 그전에는 글은 잘 쓰셨는데 관심이 저는 없었어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왜냐면 완전 무신론자였거든요. 따님이 목회자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암도 있었고 또 눈도 안 보이고. 근데 이어령 장관이 그 당시도 무신론이었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한. 왜냐면 완전한 한국적 지성인이었으니까. 굉장히 업적이 많은 분이에요. 이 시대에. 근데 딸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딸 문제에 관해서는 딸이 이혼의 상처도 있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목사가 됐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딸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믿든 안 믿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제 본 걸 오늘도 좀 봤으면 좋겠고 오늘 보는 게 그쳐지지 않고 내일도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내가 신이 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공교롭게 또 왜 손자가 죽음을 급작스럽게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거죠. 뭐 죄가 있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죄 없이도 죽더라. 이거는 그냥 순리일 뿐이구나 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질어서 내 손자 데려가면 정말 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 우주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왜 내 손자를 믿겠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손자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 죄 없이 어린 아이 때부터 죽는 영혼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터득한 거죠. 이건 하나의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구나. 신이 정해놓은 이치구나. 그리고 나도 곧 죽을 인생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나온 그 이후에 나온 간증집 겸 책이 지성에서 신앙으로죠. 믿음으로 전환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쓰고 나서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의식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암 환자가 의사 앞에서 마지막 4기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항상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무슨 철천지 한이 있는지. 근데 이어령 씨가 죽음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이 죽음은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죽음을 의식하는 거. 그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라틴어로 얘기하진 않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공 이야기할 때 했어요. 제가 머리는 나쁜데 가끔 제가 한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필립공이 자기 옆에 신하를 하나를 놔두고 그 신하한테 항상 들고 있게, 그 신하는 참 진짜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 뭘 들고 있어라고 했냐면 머리 해골을 들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살점은 없고요. 그러고 나서 필립 왕이 흥청망청 되려고 하면 신하가 외쳐야 돼. 안 외치면 이 사람은 바로 봉고파직이에요. 뭘 외치라고 했냐면 폐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그게 메멘토 모리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마시다가도 흥청망청 하다가도 그렇구나. 굉장히 철학적인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인이 자기 안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게 맞지 않으면 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일 거고 이 죽음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맞닥뜨려야 될 문제구나. 인간이라면. 그러면 나는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끌려갈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싸워서 나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할 때에 삶이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폭발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강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게 죽음을 앞둔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를 제가 다 봤는데 이미 얼굴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력이 빠진 분의 얼굴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상 절박하고 이 이상 중요한 게 없어. 그래야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 라고 인터뷰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죽음에 천착하지 않으면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은 더 명확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큰아들이 나와서 한예종의 교수였는데 거기 나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30분 동안 허공을 계속 응시하더래요. 마치 죽음을 관조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미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그 손자들하고 영상통화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30분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원하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폭발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강철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쫄려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임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진저리 치면서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싫으니까 눌려가고 싶지 않다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유사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명확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 대신에 재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게. 이어령 씨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나는 내가 최초로 의식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모험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도.
아무도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지만 나는 죽음을 내가 맞이할 거야.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갈 거야. 죽음을 내가 맞이하는 처음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게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통찰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이루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의지하십시오. 제가 아까 제기했던 질문은 뭐냐면 이 시대가 아무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매주마다 제가 죽음 얘기하면 여러분도 기분 좋겠어요? 칙칙하죠? 가뜩이나 내 건강도 약해지고 힘든데 매번 죽음 얘기하면 좋겠냐고요. 하지만 삶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려면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바로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오늘까지 잘 정리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명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직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무엇을 대하는 거에? 재림을 대하는 거, 죽음을 대하는 거.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영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을 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재림으로 우린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이죠. 재림의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우리의 통찰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치 않은 거죠.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월급 타면 공과금 내듯이 헌금 내고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매일 아침에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멀지 않아서 오시겠구나 하는 거, 요 정도만 깨달아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여러분들의 실천상을 알려드리고 그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날 보존하시고 멀지 않아서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요 전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하기는 어려운 주제지만 오히려 그 주제에 더 선명하게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누구의 삶이 명료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더 명료해지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될, 간직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을 주시라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대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아야 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도 맞춰줘야만 회사 생활도 할 수 있고 경제적 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은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사옵나이다. 다만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하여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